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옳시다. 이 절은 제가 어릴 때에 제일 먼저 따로 애린 성경 구절이 옳시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 성경 구절만은 따로 애리는 줄 생각합니다. 이 성경절이 간단하지만은 이 절 안에 우리 기독교의 중심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사랑, 독생자, 믿음, 영생의 위대한 진리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름 동안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였는데, 지난 주일 아침에는 첫째 도목이 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도신경에 있어서 둘째 조건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옳시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따르는 바와 같이 그 신조를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그대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우리 예수를 믿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둘째 신조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여기에 간단하게 10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뜻은 본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과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보내시겠다고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백년 전부터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하신 분이 곧 예수라 하는 그 말씀이 옳시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헬란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둘째로 그 외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대략 3가지 의미로 썼습니다. 제일 넓은 의미로는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아주 좁은 의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쓴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체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는 본체의 하나님과 본체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었으나 그 몸을 비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는 한 분밖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까닭입니다.
예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우리 주가 됐습니다. 그 글자의 근본 뜻은 주인 혹은 소유자의 뜻이 있지만은 옛날부터 신을 주로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곧 신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조건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잉태함을 얻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예수의 신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다고 하였습니다.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은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의 인간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사 했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방법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탄생은 물론 신비해서 우리 인간의 조보라운 이성으로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린애기가 모태에 잉태되어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동정녀 탄생은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나 역시 참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입니다.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교훈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사도신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가르쳐 줍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는 본래 가장 추악한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종들이나 식민지 백성만 이런 극형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고난을 신장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가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과 같이 죽으시고 인간과 같이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대속의 구주로서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죽으신 것만 아닙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의 모습,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설명해 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영적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친히 죽으신 그 몸이 부활해서 변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몸이 된 것입니다. 닫힌 문도 지나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40일간 나타나시면서 확실히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 보여주심으로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 것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조는 하늘에 오르사하였습니다. 곧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볼 것이면 구름 가운데로 오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름이 성막위에는 항상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곧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주님께서 들어가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입으시고 역사를 하시던 일을 마치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에 그 광경을 친히 보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내가 보노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혹은 서서 계신다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지극한 존귀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서 비록 숨어 계시나 우주를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일하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편에 앉아 계시셔서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믿는 사람 하나하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을 곳도 준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있는 신조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재림과 심판의 주를 뵙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장래 될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래 지연됨을 따라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할 것 몇 가지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친히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항상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지연되는 줄을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예수님이 첫 번 오셔선즉 의뢰의 둘째 번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이 그의 재림을 요구합니다. 오셔서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세요? 제일 먼저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일이 있겠습니다. 그때에는 영보를 받을 사람과 영생을 받을 사람의 분별이 생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방금 이달 초순에 웁슬라에서 모인 세계 기독교 연합의 총회의 주제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이 옳시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실 때에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이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세요? 예수가 이런 분이십니다. 사도신경에는 꼭 필요한 게 10가지만 가르쳤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말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다른 칭호, 다른 상징, 다른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혹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말씀해요. 나는 생명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릇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줄인 사람은 내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시도는 만민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 올시다. 그러시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말씀이신 대선지자 올시다. 예수 그러시도는 아직도 숨어서 일하시지만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러시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였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러시도는 새벽 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암흑한 세계의 유일한 영원한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또다시 어디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천상, 천하에 이러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러시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이 무엇하려 세상에 오셨어요? 이사야의 언자는 1세기 6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영적 포로 온갖 방면의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무서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리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험난한 인생 행로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유혹과 닥치는 시험 가운데서 날 건져서 옳은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외로운 인생길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잃고 슬픈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러시도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십니다. 우리 약한 인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것은 나시기 전에 지은 것, 구주의 이름 예수.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습소하시오.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수가 내 예수가 되었습니까?